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들 또 이렇게 3일 예배로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지 않고 다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희들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그 나라 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귀하신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로 대통령께서 체포되면 아니 됩니다. 체포 무효를 시켜주시고 탄핵 무효를 시켜주시고 부정선거 밝혀주시옵소서. 이재명은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애국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피곤치 않도록 궁미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애국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230 아버지 2030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났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선과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애국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1000만원 이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설의계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나라 민족에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헌신이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권을 주고 인권을 주셔서 물건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하는 데 성공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이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한 가지에 오려왔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브랑카스 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도 님만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이 어떻게 막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따뜻해서 눈이 다 녹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주의전에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쩜 소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겨울에도 씨를 뿌리느니 겨울에도 씨를 뿌리느니 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천여고 앞에 갔더니 박양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겨울에 토마토가 났다고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사다가 손님 접대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씨를 뿌리느니 겨울에도 씨를 뿌리면은 봄에는 어떠한 일들에도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잠만 자고 쉬기만 하면 놀고만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다 저 제자들이 다 저 갈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그래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다 이렇게 가고 옆에 누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데리고 오라고 보면은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낙엽들이 탁 떨어진 나무가 올해가 을사년스럽게 보이는 게 절망입니다. 산과 들이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나니 삭막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겉옷과 가죽 성경과 마가였습니다. 뭐 세 가지라고요? 겉옷과 성경과 마가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세 차례 하였습니다. 첫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첫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너무 힘드니까 버가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용서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선생한테 가가지고 마가를 용서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배반자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신경질을 내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냥 바울 사도는 나를 배반했으니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냥 오신각신하는 거예요.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나바와 바울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가를 나약하고 의리가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 새끼는 모슬렘이야. 다시는 내가 만나면 안 돼. 만나지 마요. 그리고 마가를 낙인을 찍고 만나지들 않았어요. 그 후 2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네요.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시기적으로 겨울이었고 인생의 겨울인 감옥이었지만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가죽에 싼 성경하고 또한 마가 겉옷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마가를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과 마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었지만은 감옥에서 마가에게 뿌리시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울께서 마가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실이 남 같지 않게 마태, 누가를
제껴놓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 마가는 전과 달리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배반했던 그를 다시 용서하는 마음으로 20년 후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동역자로 끝까지 쫓아다녀가면서 그냥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하는 그런 역을 해준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같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마가도 감옥에 갇힌 적이 같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가는 실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가 썼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자세히 읽다 보면 마태, 누가를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낱낱이 본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해준 얘기를 정확히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마가는 진짜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한 그 행적을 그냥 쓴 거나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옥에서 죽고 병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고 가서 바울이 입고 거기도 마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겨울에 씨를 뿌린 거예요. 겨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봄도 되기도 전에 열매를 따먹는 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마가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기 전까지 계속 동역자가 됐고 그가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한 거예요. 마가가. 환경적으로 바울처럼 겨울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우리는 계속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아멘. 환경적으로 바울에게 언급되는 겨울철처럼 그 추운 겨울에도 계속 씨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
겨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참된 인생입니다. 아이고 추워. 꼼짝하기 싫어. 남들도 다 저 봄, 여름, 가을 이래놓고 겨울에는 쉬는데 나도 쉬어야지. 절대 그건 안 돼. 남이 쉬더라도 나는 나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고 씨앗을 뿌려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해. 인생의 겨울에 뿌린 씨앗이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바울처럼 겨울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우리는 계속 씨를 심어야 합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참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건강의 겨울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프지 않고 감옥에 있는 그런 추운 겨울이 아니고 건강한 겨울, 따스한 안방에서 지내는 그런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병이 오기 전에도 겨울에는 놀면 안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불치의 병을 지닌 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지닌 채로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의 겨울에도 바울은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려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한테? 마가한테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써서 어서 빨리 오라고 마가를.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 안 있다가 사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가시 같은 병은 그를 몹시 괴롭혔을 것입니다.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겨울 속에서도 바울은 성경을 읽으며 눈에서 진물이 나고 안질이 있는데도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마가와 더불어 복음의 씨를 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게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으로 계속 영적 충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가시와 같은 병으로 인생의 겨울 속에 살았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가시 같은 병이 있는데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아플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프다고 운동을 쉬면은 계속 근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소생할 기회가 없는 거. 그게 바로 전도다는 거죠. 죽어도 그냥 쓰러져도 기더라도 그냥 걷고 뛰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은 거예요. 천국의 씨를 심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씨를 심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심은 게 뭐예요? 마가한테 계속 심은 거죠. 내가 사형을 당하면 내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몸에 그 잘못된 몸 가지고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안질이 있는데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가에게는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문 편집 기자가 국회의원, 교수, 사업가, 정치가, 작가 등 유명인사 100명을 골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책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면은 무슨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100명 중에 98명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책이 800만 권이가 있다고 해요. 도서관에 800만 권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800만 권의 책보다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오늘 여기서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교수, 사업가, 정치가, 작가 등 100명을 모아놓고선 당신이 만일에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떤 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98명이 다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아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위급할 때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 간에 불신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교든 뭐든 사람.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얼음이 금이 갔을 때 그냥 갑자기 얼음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의 겨울, 환경의 겨울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심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상래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간암으로 2달에서 6달 뺏기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2달 내지 6달 뺏기 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6달 이상 더 사는 법이 없어요. 왜? 나는 6달 되면 죽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죽든지 살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살잖아요. 병원에서 준 그 비싼 약봉지도 휴지통에 버려버렸습니다. 3개월 기도 후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간암 환자가 5cm였던 암 조직이 5cm였던 암 조직이 2cm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암세포가. 의사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하면서 이런 때 빨리 수술하면 쉽다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했으니 끝까지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서 수술을 거절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계속 건강의 겨울 속에서 믿음을 심었습니다. 죽기 전에 건강의 겨울 속에서 믿음을 심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3개월 기도하고 나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3개월 돼가지고 암세포를 검사를 해봤더니 5cm 되던 게 2cm로 줄었고 다시 3개월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3개월 후에 다시 암세포 조직을 해보니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건강의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조지 콜만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사로 돼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에게 고치게 하시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만 고치신다. 이게 지금 조지 콜만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병만큼은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사들이 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아멘. 치료비는 무료다. 단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 그대의 병은 고침 받으리라. 아멘. 건강의 겨울이 찾아와도 계속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총각적에 젊었을 때 늙어서 그와 얘기되는 얘기입니다.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황혼기였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던 그 사람. 일생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복음을 심는 일에만 진념을 다 했습니다. 소년기가 인생의 봄이었고 청년기가 인생의 여름이라면은 장년기 추수하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어느 철이라고요? 겨울이에요. 노년기는 겨울. 바울은 노년기 즉 인생의 나이의 겨울은 당연했지만은 계속하여 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이 핑계대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멘.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어야 하고 아멘. 일하는 이는 봄 속에서 사는 사람이요 나이가 적어도 꿈이 없고 일감이 없는 사람은 겨울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할 일이 많았기에 나이의 봄 속에서 사는 사도였습니다. 그냥 꿈이 있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봄의 사나이였던 거예요. 바울은. 나이의 겨울이 찾아와도 우리는 바울처럼 심어야 합니다. 아멘. 겨울에 심는 씨도 싹이 납니다. 아멘. 왜? 땅속에 있으니까 겨울에 심는 씨도 싹이 나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시작하여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100살에.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 네 번째로 인간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고 말았습니다. 대마도 이제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감옥에 가니까.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는데 모두가 떠나고 누구만 남았다고? 누가만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언급대로 20여 년 전 깨진 인간관계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심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은 씨앗이 싹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는데 남과 왜 불편할 때가 없겠습니까? 어그러져 불편한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의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심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마가와 불편했던 관계를 겨울의 감옥 속에서 해소하여 순교 직전에 훌륭한 일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으면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큰 농장에서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주인은 할 일과 지시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에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잘 되었다면서 하루 종일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잡담하고 놀다가 점심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늘어지게 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 주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당을 주지 않고 엉뚱하게 청구서를 한 장씩 주었습니다. 점심값 3,000원, 농장 구경값 2,000원, 연장 사용료 2,000원, 학계 7,000원. 그리고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겠지만은 당신들은 일하지 않고 내 농장에서 놀기만 하며 밥만 먹었으니 당신들이 돈을 내야 되겠어. 이 청구서를 받은 일꾼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고 심지도 않고 어떻게 곡식을 거두려고 그런 마음을 먹어요.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래요. 그 유통사업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가. 내가 손해보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못하면은 나의 파트너한테 내가 차를 사줘가지고 운전하게 다니면서 내가 타고 다닌다든가. 내가 대가도 안 해주고 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대가 지불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돼.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대가 지불이 없이.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겁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 중에 누가 붙어요? 안 붙어요. 오늘은 비록 말 속임수에 넘어가서 같이 나 알았다고 붙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속을 이제 알았으니까. 대가집을 하면 안 하면서 자기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인간 쓰레기 벌레입니다. 벌레. 대가집을 하지 않는 사람. 남이 밥을 한 끼를 사줬으면 나도 언젠가는 밥을 한 끼 사줄 줄 알아요.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어야만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꼭 필요합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의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돈이 없으면 몸을 때운다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을 때우고 시간을 때우면 그게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눈 오면은 춥다고 안 움직이고 비 오면은 비 맞을까봐 다 좋은 조건에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좋은 조건에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같이 4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심었는데 4가지 악조건 속에도 춥고 배고프고 그냥 몸도 안 좋고 하는 그 악조건 4가지에서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악조건이 나오네요. 첫째로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인간 관계의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가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가 지불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모르고 돈이 없고 병들었으면은 시간으로 때우는 시간 건강으로 때워줘. 아까 잠깐 유통관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스폰서가 파트너를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먼저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돼. You first 영어로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먼저다. 너 먼저 주머니가 먼저 내 주머니에 먼저 두둑해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유통사업은 되지를 않고 장사하는 사람도 거짓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안 남기고 밑져가면서 줘요 하는데 밑져가면서 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전혀 시방 안 나는 얘기랑 똑같아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고요? 나요. 내가 돼야요. 남들이 겨울에 씨를 뿌리면은 그것은 남의 것이 되지 내 것들 안 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느니 그 사람 누구라고요? 나. 아멘. 아멘. 겨울에도 씨를 뿌려서 뿌리면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싹이. 그래서 올 겨울에도 많은 씨를 뿌리는 오천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다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